할렐루야. 8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히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오니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니라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무더위가 한풀 이제 다음 주에 좀 비가 오면서 꺾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참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참 기상도 그렇고 뉴스에 이렇게 보면 참 마지막 때의 현상이 무엇인가 참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죄목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그래서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어겼다. 이 죄로 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제 백부장 또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에서도 우왕좌왕하니까 안 되겠다. 바울 사도가 또 나는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호소하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총독이 이제 31절, 32절에 보병과 기병들을 호송해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35절에 보면 거기 분봉왕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이고요. 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가 이제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죠. 그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각오한 비밀 결사대가 40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청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으로 이제 호송해서 오늘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아 한 중간 지점까지는 그렇게 470명이 호송하고요. 안디바드리아에서부터는 이제 좀 안전해졌으니까 기병 70명으로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고 나머지 보병들과 창병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일이 굉장히 큰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자의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가끔 우리나라에서 범죄한 주한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미국 시민권자다 이러면 경찰에서 간단하게 조사하고 그쪽 나라 헌병대나 그쪽 나라로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의 시민권자를 그 나라가 힘이 셀수록 보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천국 시민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식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하고 고난당할 때 천부장한테 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군사들을 소집해서 총독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 사단 마귀가 너희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영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독 앞에 섭니다. 34절에 보면 총독이 이제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천부장이 보낸 편지가 어제 내용에 있었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의 율법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잡혔는데 내가 재판해 보니까 별 죄가 없다. 유대인들의 문제이지 로마법으로는 별 죄가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이제 정식 재판을 하죠. 너는 어디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관할 지역을 확인하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안전하게 그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닷새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변호사 도들로는 이제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입니다. 율법이나 유대법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재판에 섰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로마 재판장에 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들로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도들로가 고발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아주 식민사관을 잘 보여주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당신이 잘 통치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삶이 개선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었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뭐 서울대 무슨 뭐 원로 사학자도 그렇고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국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면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거죠. 당신의 선교운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유대가 지금 식민지인데 여러 가지로 크게 개선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한 내용을 보고하니 잘 관용하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죄는 뭐냐면 고소한 죄는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 식민지 유대인을 소동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소욕케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의 두목이라는 거죠. 또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법과 로마법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는 그 죄가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죄입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너의 죄를 변호하라. 이제 바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첫 번째 11절에 내가 당신도 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 2주도 안 되었는데 무슨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를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내가 누굴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하거나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본 증인이 있느냐 조사해보라는 거죠. 내가 무슨 변론하거나 소요를 일으킨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러한 일도 없다. 증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사도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모독하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 그들이 증인을 내세우면 될 텐데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인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리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는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을 내가 다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나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가진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에 나도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 것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이단이라면 그 죄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뭐 코로나19를 경험해봐서 정확하게 알죠. 급속히 막을 수 없이 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신인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 식민지에서 가이사가 퀴리어스 신이 주가 되시고 신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주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전염병처럼 막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급속하게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이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일 수 있느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주받을 자라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하고 그를 죽였는데, 성도들이 그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막 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여인들과 12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 내용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로마 예수님의 그 묘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너희의 안전은 우리가 이제 무마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문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고, 유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이것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졌고, 이것이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들이 거짓 소문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것을 믿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기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과 사람 앞에서 이 신앙 양심으로 거리낌없이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생명의 부활로 동참할 것이고, 악인은 그 악인으로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땅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전부고 다시 안 보면 그만이니까 양심 없이 살면 되죠.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노라.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든 업신여기든 또 이 땅의 쾌락을 즐기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마약에 관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마약이 지금 일반인들에게까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약을 처음에는 이렇게 호기심으로 하다가 또 이제 그거를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배달하면서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목숨 걸고 마약을 배달해서 번 돈으로 또 마약을 사고, 그러면서 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막 번져나간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로버트 할리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미국인이죠.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뭐 대만 좁히다가 뭐 필로폰에서 아마 뭐 구속됐는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이제 뭐 마약 이제 홍보 마약 방지 홍보 캠페인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약을 하면 사람의 뇌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한도가 지금까지 느낀 것이 조약돌만 하다면 마약을 하면 지금까지 느껴본 그 환희와 기쁨의 한도가 호수 같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지금까지 느껴본 게 이 주먹만 하다면 마약을 하면 잠시지만 호수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는 잘못 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삶의 고난이라든가 삶에 지치거나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 아유 뭐 이래도 소망이 없고 저래도 소망이 없는데 살면서 느껴본 기쁨과 환희가 조약돌만 하다는데 이거 하면 호수 같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죽나 저렇게 하다 죽나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그게 사라졌을 때 이제 금단현상이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일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분이 외국인 학교 이사장인데 일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가족도 보살필 수 없고 계속 그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이제 그 자극은 이제 예전의 자극은 더 큰 자극이 와야지 만족을 느끼니까 계속 마약을 찾게 되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미 대사관에서 마약 혐의 때문에 비자를 안 내줘서 아버지 장례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땅이 전부라면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며 이렇게 사기친들 어떻고 마약을 한들 어떻고 그러니까 이 땅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이 땅의 삶이 자기와 타인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뿐인 삶 있잖아요. 소망 없는 삶에 던져진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요셉에 대한 별명이 불굴의 낙관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절망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절망해버리고 그냥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 극단적인 거죠. 쾌락이나 방탕으로 나아가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이 끊어지는 삶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할 텐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마지막 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소멸될까? 아니면 진짜 지옥불에 던져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우리가 천국 환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임종 예배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임종시에 눈은 못 뜨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런 임종을 준비하실 때가 되면 가족들은 이렇게 찬송을 하시고 또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가 열려있대. 눈은 못 뜨지만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어쩔 줄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힘쓰며 살아노라.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이제 변호하면서 내가 소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믿는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총독이 들어보니 22절에 보면 이 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독도 그러면서 천부장이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서 듣겠다 하고 바울을 이제 다시 이제 부금하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준 것을 그하지 말라 하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염병같이 번진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랑의 법이 이 땅에서도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염병처럼 전파되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핍박받는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배척당하고 로마에서 특별히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니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를 통하여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더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인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서 이 사랑의 법으로 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권력,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었던 거죠. 황제의 권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의 그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다 식민지에서 2000년 전에 다 가난하고 다 압제받는 그때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들에게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저 담대함과 저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은 뭐 나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삶은 특별히 더 좋아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니면은 야, 너 교회 다닌다는데 왜 맨날 그렇게 질질 짜고 다녀? 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녀? 야, 너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람들이 맨날 왜 여기서 죽겠다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뭐 울 때도 있고 우리도 낙심할 때도 있고 항상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절망스러운 또 두려운 상황에 맞부딪힐 때 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먼저 이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담대함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담대히 살아노라라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참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또 로마의 법정에 고발당하고 외톨이인 것 같고 두려운 것이 가득 싸지만 바울사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들을 공연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믿음과 우리 소망과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고 감대히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